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의 구약 1030쪽이 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없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오는 것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고 심찬 찬송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학자의 혀를 주소서 여선생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내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민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복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난 당신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사모하여 달려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참으로 만족함 누리고 영혼의 모든 충만함이 임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조금 더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독수리가 날아가 올라감같이 올라가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된 교회 우리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체들 세워주시고 이 지체들로 말미암아 충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의 괄바는 충성을 해 싸우니 우리들이 주님 앞에 맡은 모든 것에 충성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옵시사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자녀들 되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제 확증 있는 그런 신앙, 이제 체험적인 신앙을 만민에게 전해서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이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많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같이 이루어지게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청주도성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충청북도 나가서 대한민국이 복받으며 온 세계가 복받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서 주의 말씀 증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결단하고 아름다운 이제 열매를 위해 전진하는 자녀들에게 하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15장 23절에는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면 듣는 이가 참 기분이 좋고 또 참 삶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잠언서 18장 21절에는 다 같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나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게도 하지만은 우리들이 악한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말하는데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항상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주 여호와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즉 우리가 하는 말 통해서 곤고한 사람들이 듣고 용기를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이 삶에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학자의 혀를 가져서 많은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이 저자는 학자의 혀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학자가 누굽니까?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깊은 진리를 알아서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는 그런 분을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에스라를 학사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했고요. 신약에 와서는 특히 이 바울이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많아서 참 성경도 많이 쓰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학자의 혀를 구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로 권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이와 같이 남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학자의 혀를 가지고 권핍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권핍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갖추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가운데 쌓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세상에서 깡패 노릇하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그래도 직업을 가지고 전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이발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발소를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발소를 차리고요, 이제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어떤 신사가 와서 이제 이발하러 하는데 면도할 때 이렇게 비누를 칠해서 거품을 내게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면도칼을 이렇게 갈았어요, 이 가죽에다가. 그래서 가죽띠에다가 면도칼을 가르면서 이 신사에게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절을 하고 도망쳤어요. 우리가 적당한 말을 해야지, 면도를 하면서 면도칼 가르면서 죽을 준비가 됐느냐니까 누가 거기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 전도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특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을 전도할 때 주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 샘이 깊고 물을 풀 도구가 없어서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네가 나에게 구하였다면 내가 물을 줬을 것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여인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네 남편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편이 지금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아니지. 세상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디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럴 때 예루살렘도 말고 이곳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우리들이 그분을 예배할 텐데 그분이 언제 옵니까? 그때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놀래가지고 동네에 뛰어들어가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전함으로 그 여인만 전도된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까지 전부 전도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접근할 때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요구, 필요한 거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 사람한테는 헬라 사람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같이,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받지 않은 사람같이 그 형편에 맞게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런 걸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그런 학자혈을 가질 수 있는가? 첫째는요, 곤핍한 자, 곤고한 자에 대한 긍휼함이 우리 마음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끌어올릴 때 그에 대한 도울 방법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고, 또 모자라면 하나님에도 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에 바로 그 준비가 뭐냐면은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그들을 돕는 일을 하셨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런 불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을 못 쓰면서 38년 된 그 환자가 물이 동할 때를 바라고 있으니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38년 된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난을 가져도 오래 참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낫게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일간이나 그 말씀에 취해가지고 있던 군중들이 헤어질 때 그들이 쓰러질 것 같아서 그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했지만은 먹을 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안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니까 그것이 한없이 증가되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년 남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또 7병이의 기적, 계속해서 있는 그 기적의 근본은 바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그 이튿날도 또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갖다가 진정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자, 너희들이 어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오늘 또 먹으러 왔느냐? 떡을 보지 말고 그 적은 떡을 증가시키는 주님을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는다. 광야에서 너희들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죽었는데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면 영생에 들어간다. 나는 생명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에 이 사람들이 어려워서 어떻게 저를 믿어 먹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서 다 물러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시면서 그 떡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까지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마음에 완악한 사람들이 그 주님을 깨닫질 못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구하는 것이 먹고 입고 쓰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양식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외아들입니다. 청년이 돼서 무언가 큰일을 할 것 같은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얼마나 절망을 갖고 오는지, 이 행여가 나가는 그 행여를 붙들고 이 여인은 한없이 통곡했습니다.
성에 들어가려고 하던 예수님, 그것을 만나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얹어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므로써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의 밑바탕에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학자의 혀를 갖기를 원하고 곤고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을 볼 때 뭔가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들에게 돕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들으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죽도록도 맞고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게 된 이 사람을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레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 천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상처 위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소독을 한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까지 내려와서 이 여관에 두면서 밤새도록 치료하고 부비가 더 늘면 내가 다시 와서 갖겠다 하고 떠났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제사장입니까? 레인인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웃이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한 희생, 그러한 도움이 바로 권핍한 자를 돕는 학자다 하는 것입니다.